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신약전서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탄생 소식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냐 하면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무너진 인간의 장벽, 갈등 이런 것들을 봉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것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 아끼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완벽한 파라다이스. 그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 혼자로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존재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행복해진다고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들어와서 어느 순간 무너져 버렸죠. 그러면서 사람이 자기 중심적인 세계, 그다음에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기적인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너와 나의 간격이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신앙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바로 그 눈과 관심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로 바로 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평화에 사랑과 평화가 융합이 되어서 하나의 천국을 또 이루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숨쉬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또 다른 사명이기도 합니다. 창세 이후에 인류의 타락이 시작한 때로부터 하나님의 관심은 한 번도 인간의 구원과 회복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말론적 종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끝이 온다는 거죠. 오늘도 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또는 가까운 이들, 또 친척들, 친구들, 장례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우리 장례식장 가서 배워야 돼요.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언제든지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도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들을 하죠. 좋은 것 먹고, 요즘 텔레비전도 많이 나와요. 웰빙해서 좋은 습관, 좋은 자세, 좋은 음식물, 그렇죠? 그래서 식단 조절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유심히 살펴보니까 그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아주 그렇게 몸을 아끼고 철저하게 식단 조절하고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분들이 있죠. 어느 날 전혀 엉뚱하게 가버려요. 이런 반복되는 허무함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구나. 제가 요즘에 들숨 날숨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내 속에 숨이 쉬어진다는 것은 내가 쉬는 게 아니에요. 쉬어지니까 쉬는 거죠.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뜻하신 바가 아직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린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창세 이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큰 은혜 안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만큼 막중한 사명이 있고 책임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의 주연은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뭐지요? 그 주연의 뜻을 이루고 주연을 드러내기 위한 조연에 불과합니다. 언제나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면
우리 삶의 일상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과 크리스찬들의 관계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연,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주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사람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참하게 무너지고 그렇게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대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자랑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과가 하나님께 스포트라이트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리스마스의 첫 기쁨의 소식이 한밤중에 추운 겨울에 저 들에서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진 내용입니다. 저희 왜 하필이면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성탄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에 그 성탄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우리가 구성원들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 그때 압제당하던 식민지로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마음대로 결혼도 안 돼요. 마음대로 이주도 못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피신해 가다가 아이를 낳게 돼요. 오직했으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겠어요? 결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오늘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하류 계층에 있던 사람들이고 소외된 사람들, 한밤중에도 한겨울에도 따뜻한 집에서 아름막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들에 나가서 치열하게 삶 속에서 생존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들 나오지요? 동방박사들은 유태인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외분으로 그렇게 지목받았던 이방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관심의 모든 사람들의 세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아웃사이드에 있던 사람들.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상적으로 맡겨진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추운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깨어 있었던 것으로 볼 때에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실한 자리에서 벌어져요. 깨어 있고 기다리는, 기대하는 자리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있었습니다. 압제 속에 살아가면서 그분이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구세주가 오실 거야. 이것이 그들 앞서 있었던 예언자들의 예언이었거든요. 약속이 있었죠. 약속을 들은 그들에게 소망이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소망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소식이 정작 전해진 것은 주님이 태어날 때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전 여기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세상 속에서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는 귀중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역이란 이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행해져야 될 거룩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잘 사는 게 어떻게 잘 사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잘 사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주님의 나심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태어나신 게 아니지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핑계로 세속적인 일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세상의 일은 세속적인 일일까요? 다 거룩한 일일까요? 거룩한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린 각자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은사로 다양한 일을 하고 살아가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이 온전히 돼야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오직 교회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시작돼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경험담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경찰서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 점등식에 앞서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가서 서장님 만나고 또 거기 이제 비서실이라고 하는 전체 모든 경찰서 관내에 있는 일들을 다 총괄하는 곳이 이제 경무과예요. 이 경무과장이 잠깐 저랑 얘기를 좀 잘 한 잔 마시면서 했는데 저한테 궁금한 게 많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월급은 얼마나 받습니까? 돈 때문에 살아갑니까? 열심히 더 일하면 월급을 더 올려줍니까?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대답을 하지 않고 그게 궁금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목사님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노코멘트죠? 그들이 볼 땐 우리는 항상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좋은 메시지를 전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 경무과장님이 순수하게 그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과장님 보기엔 내가 사람으로 보여요? 신으로 보여? 좀 머뭇거리더니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이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그럼 스트레스를 뭘 가지고 받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 땅에 뭔가 이루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 위해서는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주어진 몫이니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또 한 가지 질문해. 그런 측면에선 저희와 아주 비슷하네요. 직업이. 이 친구는 정말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그다음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 하면 저는요 보기 싫은 것들은 안 봐요. 꼴보기 싫은 것들, 내 뒤통수 친 것들은 그 다음에 다시 볼 일이 없어요. 연락처도 끊어버려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주 어려운 질문만 해요. 그 제가 또 대답을 했죠. 우리는 돈 보고 목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도 또 한 번, 꼴보기 싫어도 다시 한 번,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까지 이루어드리면 우린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아무래도 자꾸 질문하는 게 이상한 질문들을 해서 내가 좀 곤란해서 설교를 잠깐 해버렸습니다. 약자를 돌보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애쓰는 일은 공통점이 있다. 당신과 나의 차이는 여기에 있다. 인생의 키워드다. 내 인생의 키워드는 나인가? 아니다. 일반인들은 키워드가 자기 자신이다. 먹고 사는 문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키워드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다. 모든 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 그것은 사랑과 평화, 배려의 공동체다. 죄가 들어와서 무너진 것이 바로 이거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면서 우리의 기본 축이 무너졌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서로 아끼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이제는 왼수가 되고 수단과 도구로 전락하는 그런 묘한 경쟁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바로 그러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다른 은사가 주어진다. 그 중에 하나가 경찰관이다. 그 중에 하나가 회사원이다. 그 중에 하나가 공무원이다. 다양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이 뿌리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은 각자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만다. 즉 사람에게 부여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소명의식이라고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소명의식을 가진다면 범죄자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이 소명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 우린 이렇게 믿는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내 사명은 마친 날이다. 이 친구가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알아들었어. 이렇게 똑똑하게 설명해 주면 다 알아들어.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아니 그런 깊은 뜻이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마지막 결론을 지어줬습니다. 당신이 지금 가장님이 숨을 쉬고 있는 것은 당신의 힘으로 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내 중심의 삶에서 사람 중심의 삶, 다른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이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건의 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가끔 로또에 관심들을 참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로또를 당첨이 됐는데 주인공이 나타나질 않아서 찾아가질 않은 게 지금 10개월째 된 로또가 있네요. 배당금이 27억이래요. 우리 교인들은 부자라서 놀라지도 않지만 그 복권이 저 경상도 어디 양산인가에서 아마 이게 판매가 됐대요. 내년 1월 초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이 27억이 국고로 환수가 된다고 그래요. 국고로. 졸다가도 깨네. 집에 가서 한번 잘 성경책 사이 뒤져보세요. 우리 교인들 중에 있으면 참 좋겠어요. 혹시 양산 갔다 오신 분 안 계시나요? 1등에 이 로또 1등에 당첨될 확률이 800만 분의 1이래.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은 될 수도 있어요. 800만 분의 1. 1년에 벼락을 2번 맞을 확률이래. 교통사고를 5번 당할 확률이래. 믿음의 세계는 놀라운 것이니까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유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아니죠. 성경에 등장하는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성실하게 깨워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길 원해요. 이건 이제 허랑방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세월과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이 기름이 아직 남아있을 때 신랑이 오기를 바라는 요행. 이것을 꼬집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뭐죠? 주님 만나는 사건은 요행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때에 구원받는 사건은 요행스러운 사건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가 등불을 확인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바로 그 자리에 성탄의 소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알거니와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가 충만합니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합니까? 사실 이 텐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텐션 유지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두질 않아요. 유지가 되도록. 주변에서 별 것들이 다 나를 공격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척, 친구, 환경, 경제 다양한 것들이 나를 알고 이 텐션을 다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아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치열하게 싸우느라고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가끔 돌아봅니다. 내가 가장 기도를 뜨겁게 할 때, 울면서 하나님께 메어 달릴 때, 정말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고 기도할 때는요, 한가할 때일까요? 어려울 때일까요? 어려울 때예요. 할 일이 없어 한가할 때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수없이 많은 문제로 인해서 견딜 수 없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 왜? 답이 없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할 때입니다. 바쁠 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왜냐하면 하루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나요? 우린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를 지내면서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 성탄 크리스마스만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갔던 날들입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실함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했죠. 날마다 내 몸을 쳤다. 날마다. 왜 칠까요? 영의 세력, 악의 세력이 날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묵묵하게 자신의 영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들에겐 거룩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무슨 빽이 있었겠어요? 무슨 권력이 있었겠어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 우리 국민들의 말 한마디와 달라요. 그래서 매스컴을 탑니다. 나라 전체가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누가 들어주나?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야. 그렇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에 그 목자들에게 하늘의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성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혼자 알고 기뻐하라고? 인간은 속성이 있어요. 근원적으로 정말 참을 수 없는 큰 기쁨 소식을 들으면, 그것이 나의 소식이 되면 감추고 살 수 있을까? 감출 수가 없을까? 감출 수가 없어요. 잘난 척 한다고 해도 좋아.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 가운데에 제가 어떤 일들이 잘 돼서 기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에 정말 기도하던 사람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결과 결실들이 드러났다.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 제가 나발을 불까 입 다물고 있을까? 그 다음부터 저는 누가 불러주지 않나를 기다리는 거지. 안 불러주면 전화해서 만나자고 그러지. 그리고 허튼만 나면 떠드는. 왜? 견딜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여기 벌어졌다.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졌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참 성실해, 법 없어도 살아, 정직해, 참 착해, 저 사람 말은 신뢰할 만해. 이해가 되셨나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져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맨날 사기치는 사람이 어느 날 예수 만났다고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믿어요? 경계해요. 경계해요.
이 사람들, 이 목자들이 전하는 말이라야 진실성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천사가 이 복음을 전해준 겁니다. 바로 이 시대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할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자리에서 인정받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겠죠. 크리스찬들에게 잘 사는 건 뭘까요? 성실함을 인정받고 정직함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사명입니다. 왜?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까지 기다린다? 아닙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 불을 피워놓고 잘 수 있어요.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늘 맹수가 덤비는 건 아니에요. 깜빡 잠을 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목자들은 깨어 있었다, 잠들어 있었다,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이 보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키고 있는 양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되기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사명감이 있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이 없나요? 구약전서로 돌아가서 여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인정받았던 한 꼬마가 있어요. 누구죠? 다윗이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종이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의 사자로 그렇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보는 사람이 있든 보는 사람이 없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항상 성실하게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 그 자리엔 항상 하나님의 따스함이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육체의 게으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 부담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맹자의 고사성어 가운데 맹자,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이미 들려드렸습니다. 안일 뿌자, 참을 인자, 갈짓자, 마음 심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마음, 지나칠 수 없는 마음, 흐르는 마음. 그것이 뭘까요? 약자를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마음이 쫓아가잖아요. 눈길이 쫓아가잖아요.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면 쫓아가잖아요. 우는 애를 보면 쫓아가잖아요. 전쟁터에 패배한 사람들이 비명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내 마음이 쫓아가잖아요. 이 마음을 그대로 흐르는 대로 가도록 보내는 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성탄도 그런 우리가 의미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주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하필이면 왕족으로 오셔도 되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자, 있는 자, 힘 있는 자 이런 분들에게 더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당장 주님께서 주님의 재림이 오늘 시작된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 사람들 손들어 하면 곤란하겠죠. 있는 사람은 손 안 들어요. 없는 사람은 손 들어요. 왜? 가진 바도 없고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은 손 안 듭니다. 왜? 더 누리고 싶어요. 더 힘도 과시하고 싶어요. 잃을 게 많아.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그랬잖아요. 바로가 그랬잖아요. 못 견디죠. 끝까지 못 놓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준행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도 군대 생활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그게 보직이
좀 좋은 보직이라서 행정을 받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받질 않았습니다만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것이 100km 행군을 한 번 했어요. 100km. 말이 100km죠. 한 2박 3일을 걸은 것 같아요. 100km 행군을 하면 자기 군장을 다 쌉니다. 군장이 보통 한 15km에서 거의 한 20km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몸이 큰 체구가 아니잖아요. 저같이 작은 사람들은 이 군장을 뒤에 탁 매면은 절반 이상은 사람이 안 보이는 거야. 무거워요. 이 짐이 참 짐이지요. 짐스럽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짐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짐이 없이는 행군을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 짐은 무겁지만 나의 생존과 직결돼. 그 짐 때문에 힘이 들기도 하고 짐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는 결국 짐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짐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면 당분간은 수월할 수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의 행군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을 뛰어갈 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로 그 짐을 베고 10분간의 달콤한 휴식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고 그 안엔 다양한 내 생존을 위한 도구들이 나를 위해 제공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퍼포준 목적대로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든 삶의 종합적으로 간섭하셔서 결국은 선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들밖에 한밤중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123장인데 찬양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뭐냐면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같은 말입니다. 그들에게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얼마나 많은 갈등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짓눌리고 살아갔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저들밖에 한밤중에 한번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진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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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다시 한번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1절 찬양의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노엘로 찬양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들려드린 기억이 있죠. 노엘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Now all is well. 지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이제부터 마음 놔. 이제부터 잘 될 거야. 왜? 주님이 오셨으므로. 그 이야기입니다. 노엘, 됐어. 드디어 그분이 오셨어. 됐어. 이제 다 되는 거야. 주님이 정말 오셨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됐어.
김봉준 씨의 온 세상에서 끌어모은 감동이라고 하는 책, 이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동화 작가인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운동의 경기 중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있다. 장애물 경주였다. 우리 반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 또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다. 땅 하는 신호음과 함께 육상 선수인 아이는 당연히 먼저 뛰어나가 사다리를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어 가마니까지 뒤집어쓰고 나왔다. 저만치 앞에 놓인 쟁반 위의 밀가루에 얼굴을 파묻고는 접혀진 종이를 입술로 물었다. 그리고는 관중석을 향해 쏜살같이 뛰었다. 접힌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 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앞불싸. 접힌 종이 속에는 할머니라고 쓰여 있지 않은가? 그 친구가 아무리 잘 뛰면 못하냐? 할머니가 뛰지 못하는 것. 결국 그 아이는 다 이긴 경기를 놓치고 말았다. 반면에 키가 작은 아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체육 선생님이란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얼씨구나 하고 선생님 손을 잡고 뛰는데 아이의 걸음이 시원찮았던지 체육 선생님은 얘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시곤 아이를 들쳐업고 뛰기 시작했다. 1등으로 들어온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우리 일상의 작은 경험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참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경주도 마찬가지다.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 안에 있다. 빨리 가고 못 가고는 내 소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뛰는 경주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고 뛰시다가 내가 시원찮으면 얘 안 되겠다, 내 등에 업혀라 하신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등에 업히면 된다. 우리는 인생 경주에서 앞으로도 계속 달려야 한다. 그러나 그 길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걱정할 건 전혀 없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오심의 기쁜 소식입니다. Now all is well.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면 얘야 괜찮아, 이제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나만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Now all is well입니다. 이제 다 잘 될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담을 대신 지시는 사건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이제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 한 사람이 또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계를 가지고 가슴을 펴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복되고 희망된 사명이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집회를 인도하러 가는데 교회 위치를 몰라서 그 마을에 사는 분에게 위치를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교회가 저기 있다고 알려주니까 오늘 그 교회 나오면 천국 가는 길을 드릴 테니까 그리 좀 그 교회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말도 하더래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줘요? 일리가 있죠? 곱씹어 보세요. 교회 가는 길도 모르는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줘요?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자, 이 이야기예요. 그만큼 교회는 천국과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발이고 하나님의 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식을 전해야 돼. 누구라도 만나면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훈훈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소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와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에 평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보여야 될 빛과 소금의 모습입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믿음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되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